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인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조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자신이 꽤 많이 집안일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사활동 중에 부부가 반반 나누어서 식사 요리를 준비한다라고 남편은 14.5%가 대답을 했지만 아내는 6.3%가 응답을 했습니다. 차이가 제법 나죠. 상당히 다릅니다. 세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20.6%가 나도 세탁을 잘합니다 라고 대답한 반면에 아내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세탁을 잘해줍니까? 물었을 때에 9.7%만 도와준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인식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주로 말하는 반면에 아내는 글쎄요입니다. 여기 계신 남성들 분 굉장히 억울하시죠? 저도 많이 억울합니다만 이 조사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또 이런 조사 항목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남자로서 당신을 닮고 싶어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들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당연히 나를 닮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빠를 닮고 싶어요? 물으니까 아니요, 아빠를 닮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태반 넘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부부보다 가까운 사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의 인식차가 이렇게 큽니다. 배 이상이나 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피를 준 자식을 막론하고 너무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동고동락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장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신 이후나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나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는 처음 구절 그리고 사도행전 마치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딱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만 보여주시고 자 봤지? 만져봐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관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마칠 즈음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출발할 때 마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전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1장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6절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시금 해방시키시고 회복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때가 바로 이때 맞지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꿈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가 이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확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 나도 한 자리 잡아야지 라는 인간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즘 끊임없이 뉴스에서 보는 대권 주자들 곁에 선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요, 한 사람의 선출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의 선출이에요. 그 한 사람, 주자 한 사람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줄을 대고 그 정치 권력에 한번 숟가락 얹어 보겠다라고 야망을 품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치를 조금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한 사람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이 그 정권을 잡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들은 늘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늘 어디에 가서 참배를 하거나 어디 방문을 하면 늘 대동하는 같은 뜻을 품은 그 세력들이 함께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있는 그날 지금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나도 예수님이 이 민족을 회복하는 날 나도 한 자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간적인 야망과 생각이 이 질문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각기 다른 꿈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한 자리를 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는 그 정치적인 회복에만 그들은 생각이 꽂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던 겁니다. 이제 저 멀리 있는 이 질문을 우리 가까이 우리의 질문으로 가져와서 오늘 설교자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의 꿈은 같은가? 아니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흥미로운데요. 많은 유형이 있지만 오늘 제가 한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친교형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성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두 번째는 순교형 교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일반적인 의미의 순교는 아닙니다. 죽어주는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주는 심정.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가준다, 이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부인 내가 한번 얼굴 봐서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준다, 이런 유형의 분을 순교형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크게 순교하는 셈 치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변화된 성도님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순교형 교인이 우리 교인의 유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아무런 동기나 목적이 없이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습관형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유형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목적이 여러분을 어떤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유형의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는 그 꿈과 비전이 같은가? 아니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인가? 그 질문 앞에 한번 맞닥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한 질문을 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꿈과 여러분의 꿈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책상에, 교회 의자에 앉았다가 가는 그런 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우리를 교인 수준에 부르신 게 아니라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출석하고 적당하게 교회에 한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눈을 떠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꿈과 환상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회 여러 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 정도의 편차가 있고 아직도 어린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지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쭉 가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해요. 그냥 주일날 내가 눈도장 찍고 내가 다시 한번 서운하지 않게 그냥 교회의 멤버십의 활동, 이렇게 표현해서,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회비 내듯이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적당하게 교인의 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동보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뛰쳐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작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천국에 이름 등록해 놓고 천국에 골인하게 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죽을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우리가 곳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 신앙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꼴가닥하고 죽을 때 내가 천국으로 골인 하는 그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영혼이, 멸망할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교회 멤버십을 갖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과연 누구의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뜯어고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맞추어 주셔야 할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이, 제가 있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게 제 존재 목적이에요. 저 돈 버는 데 관심 없습니다.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 목사 안 했습니다. 제 진짜 즐거움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그게 제 존재 목적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게 잘 안 돼서 좀 나도 내 속이 좀 답답해서 그렇지, 다들 나도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신 줄 제가 잘 압니다.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내 생각을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건요. 내 생각을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것. 제가 일부에는 이 생각 안 했는데요, 말씀 전하다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히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성도님께 권면을 했습니다. 용서하시고요, 화해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꼭 한 편 때문에 한 편이 상처받고 그 한 편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부부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누구나 조금씩 잘못하기도 하고 누구나 조금씩 잘하기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의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그분에게 화해의 제취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상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굉장히 아픔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용서하라고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제게 그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한 주가 아니라 하루 지나, 제가 토요일 권면했거든요. 하루 지나서 목사님,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목사 말이 뭐라고 한숨도 못 자고, 또 목사 말이 뭐라고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 그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제가 드리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드는 것,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신앙의 품격 제가 다시 봤습니다. 참 됐다. 참 성숙하다. 안 싸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싸워놓고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요즘 하나님이 참 이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인간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도 고맙고, 이게 목회인데, 목회에 순종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 품은데요,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는 언제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지만,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교리 하나 더 제대로 알고 외우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빨리 내가 수용하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또 내 계획이 다를 때는요, 빨리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어쩌면 동상이몽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의 꿈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거기에 집중해 있다고 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생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따로 노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늘 주님의 주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님. 주님.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주인님. 주인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에 자신감이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대박 터뜨리고 부자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의 벽면에 적힌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인데요, 그 벽면에 이렇게 적혔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내용인데요, 너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라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웬만한 분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머리에 떠올리면서 반성하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벽면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이 검은 글씨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주거니 받거니 저랑 한번 해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우리 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라.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뭔가 전달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 외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주인 주자를 씁니다. 동시에 왕이시라는 의미가 그 속에는 있어요. 성경에 주여라고 할 때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의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재권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좇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이에요. 또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건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는 이유는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 부인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줄기차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여기에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거 있죠? 우리는 물로 이리 세례 받지만 세례는 물에 꽉 잠기는 게 원래 세례예요. 그 경험, 확 물에 잠기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확 잠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물에 잠기면 물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너희 속에 권능이 생길 거야.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 사람들이야. 그걸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읽었습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겁장이 제자들, 그리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집니다. 2장까지는 흑백 브라운관이었다면 이제는 컬러 브라운가운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3장 15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3장 32절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오면서 마침내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사도행전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채 끝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오늘날 계속되어집니다.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그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동부산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교회를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는 한반도 오른쪽 동쪽에 부산 귀퉁이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동부산 교회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을 받는, 주목받는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모든 교회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동부산 교회는 귀퉁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부산을 중심해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동부산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 우리 동부산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내 이웃과 내 주변과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과 여러분을 같은 선상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예배 마치고 또 되돌아갈 때 여러분 혼자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심령의 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아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복음 못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죄를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나의 크기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셔요. 오늘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보잘것없는 내 능력에 기대하지 말고 예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을 성령의 행전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 2장의 제자들이 1장 2장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장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좁아 터진 민족의 회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애쓰면서 살던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크기가 아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내가 죽어서 천국 내가 가리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주기도문이 말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술로 외우지만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회사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내 학업에, 나의 일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가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동상이몽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유형의 교인들이 아니라 주님과 일치된 꿈, 주님과 일치된 소원으로 우리가 동부산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